이미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화목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해서 화목신방이라고 이름을 하였지만 화요일, 목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 되시는 시간 언제든 달려갑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시작한 신방이었는데 신방을 진행하면서 이 신방이 준 유익이 저한테 더 크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가족들 제가 얼굴로만 뵙고 인사만 나누다가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를 듣게 되니까 저에게 은혜가 돼요. 더불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런 설렘이 저에게 있습니다. 화목신방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신방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냐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정과 여러 인생의 기도 제목들을 경험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받았던 기도 제목들 중에 무척이나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은 신년을 시작하면서 가정별로 받았던 기도 제목 중 하나였는데 기도 제목에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올 한 해도 무난하게 하소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올 한 해도 무난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별일 많은 세상에서 얼마나 다사다난하면 무난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분 만날 때마다 진짜 여전히 무난하시지요,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무난함이 어쩌면 큰 복이고 은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난이 없는 인생, 고생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인생, 여러분 어찌 이런 인생을 복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때로는 이 무난이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왕의 기원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아사 왕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무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아사 왕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아사 왕을 생각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3년밖에 그 땅을 통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였는데 지난주에 살폈지요. 그가 왕으로 3년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붕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왕이 3년만 다스리고 소천하였다는 이야기는 그가 선왕이 죽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사 왕.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린 왕 아사가 만난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르호보암 때부터 북쪽과 남쪽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아비야 때에 그 치열했던 전투,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국지전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서 큰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남유다 40만 명, 북이스라엘 80만 명의 큰 병사가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북쪽과 남쪽의 갈등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아사가 왕이 된 것이지요.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니 여러분 그의 통치 시기는 분명 험난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의외로 그의 통치 시기를 설명할 때 성경은 평안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12절의 본문 안에서도 평안이란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우리 발췌해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5절입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그 땅이 평안하여 7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다 어느 때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사 왕 때의 기록이에요. 어린 왕이 들어섰고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험난했는데 그 시기에 아사 왕의 통치가 평안했다는 것이지요. 그 땅에 평안이 임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이 사실 평안하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됐던 크고 작은 전쟁들이 르호보암 때에도 아비야 때까지도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지금 아사 왕 때에 누렸던 평안은 정말로 기적 같은 평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년 동안 끊어지지 않던 크고 작은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안이,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평안이 가능했을까 하면 실은 이 질문 앞에서 아사 왕이 충분히 우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 왕이었고 그날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가 통치하는 시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니, 아사가 왕이 되었더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사가 통치할 때에 아사의 땅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아사가 이게 다 내 탓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아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는 이 평안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특히 본문 1장 7절을 보시면, 14장 7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아사가 이렇게 고백해요. 아사가 일찍이 일어나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 주위의 성곽과 망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사가 정확하게 자신에게 임했던 남유다에 임한 평안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평안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아사가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아사왕 통치 시기의 평안이란 단어가 오늘 12절까지 5번 등장하고 15장에도 한 번 등장하거든요. 정말 평안한 시기였는데 그렇게 평안이란 단어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를 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찾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9번이나 여호와를 구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통치를 행했다는 거지요. 말만이 아니에요. 그의 통치 시기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는 선과 의를 행하고 그 땅에 만연해 있던 우상을 회파하며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5장 본문을 보시면 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실은 이 마아가는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인데요. 이 얌이란 단어가 어머니로도 해석되고 할머니라도 번역될 수 있어서 본문이 어머니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아비야의 어머니,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입니다. 그녀가 누구의 딸이었어요? 압살롬의 딸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르호보암의 아내. 여러분, 이 마아가가 그 땅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본문이 말씀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아가라 하면 아사왕의 입장에서는 대왕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할머니 왕비가 되는 거지요. 그럼 실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아사가 아주 어린 왕인데 대왕 대비가 있었으니까요. 그 대왕 대비가 르호보암 때도 있었고 아비야 때도 있었고 이제 아사왕 때도 그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위용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상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만한 열심을 가지고, 그만한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이지요.
작고 연약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의 시기에, 그의 시대에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의 삶에, 그 땅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4장의 뒷부분에 보시니까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과 30명의 300대의 병거를 데리고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스라는 것이 애굽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지역에 있었던 구스의 세라가 여러분 100만 대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전쟁 무기였다 평가받는 병거가 300대나 그것들을 앞세워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큰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조마조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이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가 의지할 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앞선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그가 10년의 평안한 시간들 속에서 성읍도 잘 수축하였습니다. 성벽도 잘 올렸고 문과 빗장도 만들었습니다. 꽤 든든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군사도 유다 사람들 30만 명을 큰 창을 든 사람들로, 또 베냐민 지파 28만 명을 활을 쏘는 자들로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꽤 괜찮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그렇게 의지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아사가 고백합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아사가 주님 도 붙드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드는 인생,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그의 믿음과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이 전쟁도 승리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했더니 평안함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하셨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인생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린 왕,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워진 왕 아사가 바로 이 복을 누렸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 우리 삶에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안의 은혜, 평탄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참 불황이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불경기란 말씀하세요. 요즘에 참 무엇 하나 뾰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떠들어 보아도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어려운 시대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에서도,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붙들었더니 아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시라고요. 여러분, 아사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구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여호와를 구한 인생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을 회파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삶의 자리들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주중 예배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도 기적과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구함으로 기적 같은 평안을 누렸던 아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도 부어 주십시오. 함께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아사가 그런 자였는데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지요. 14장과 15장에서 만나는 아사 왕의 모습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심을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왕으로 역할을 하였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15장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의 삶을 14장, 15장, 16장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14장과 15장은 그런 평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16장에 넘어가면 우리는 실은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사왕이 완전히 변해 있어요. 16장에서 만나는 아사왕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지요. 16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평안을 누렸던 아사왕의 통치 시기에 그가 36년 되었을 때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 바하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바하사가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는 어디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바아사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여로보암이 죽었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나답이 왕이 되고 얼마 못 다스렸는데 바아사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지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남쪽의 나라는 따뜻한 남쪽 나라지요. 남유다는 아사가 통치하면서 평안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고 불안한 정국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아직 국경 같은 게 없으니까요, 차라리 저 나라에 다시 내려가야겠다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지요. 새롭게 왕조를 시작했던 바하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정해서 우리가 남유다를 쳐야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남유다로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남유다를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이 16장 1절의 모습이에요. 바하사가 군대를 일으켜서 남유다에 쳐들어왔다. 여러분, 그러면 바하사가 작심을 하고 쳐들어왔으니까요, 이 전쟁도 만만치 않은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 앞에서 아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아사의 모습 아닙니까? 14장과 15장에서 우리는 그런 아사를 경험해 왔잖아요. 만나왔잖아요. 아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16장에서 바사가 쳐들어온 장면에서도 우리는 실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아요. 아마 이 전쟁도 아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너끈히 이겨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6장 2절로 넘어가는데, 2절에 보면 본문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본문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냐면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예, 이게 1절이고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리적으로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아람이 있었어요. 아람의 왕이 벤하닷인 것이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려 내려오니까 아사가 그 바아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보다 위에 있는 아람 왕에게
지금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은금들,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챙겨서 사신으로 보내면서 그 아람 왕 벤하닷에게 북이스라엘을 좀 침공해 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밑에 내려와 있는 바하사가 회군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술로 보면 타당한 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이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이의제의라고 위에 있는 적을 동하여서 위에 문제를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회군하게 하는 것 꽤 괜찮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왜 당황해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사가 이렇게 이 전쟁에 대응해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구함으로 평안을 누려왔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올라왔을 때도 그는 자기에게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내려온 상황 속에서 그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빼어서 그에게 보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실수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 일을 마치고 아사 왕이 돌아올 때에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그 일을 책망하거든요. 어떻게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벤하닷을 의지하다니요 라고 말했을 때에 아사가 화를 내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을 내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그 확신 가운데 이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아사의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그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의원들을 찾았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의원을 찾는 것, 이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의원을 찾았다는 말씀 앞에 중요한 한 가지의 부연을 붙이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의사를 찾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16장에서 등장하는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14장과 15장에서 만났던 아사와는 전혀 다른 그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연약한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구함으로 평안을 누렸던 아사의 모습이 14장과 15장이었다면 16장에 그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찾습니까? 아람 왕 벤하닷을 구하고 그리고 의원들을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4장, 15장의 아사와 16장의 아사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지요. 왜 아사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오늘 거기에 우리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사 왕이 변했다 할 때 정확하게 그의 인생이 바뀐 터닝 포인트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변화했다는 설명이 없다는 거지요. 대신 여러분, 눈에 띄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15장 19절 말씀인데 15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14장과 15장에서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겼던 아사 왕이었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15장 19절에 이때부터라고 말할 때 이때는요, 15장 본문을 보시면 아사왕 15년 때를 말해요. 15년 때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했다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의 통치 15년에 주님을 예배하고 이때부터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은혜로 무난한 시기를 경험하게 된 거지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과 평탄, 전쟁 없음, 고난 없음, 시련 없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은 복이었지만 그가 이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잊어버리니 여러분, 그가 16장의 아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평안이 그의 인생에 주어질 때는 주님께서 복으로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의 시간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이것이 독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나면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주님을 찾는 영적인 근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니까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의지를 찾고 내 눈에 보이는 도움을 찾는 자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으로 우리 삶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아사의 인생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오늘의 장에서 내일의 장으로 우리 삶이 넘어갈 때, 오늘의 모습에서 내일의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넘어갈 때 이런 모습, 이런 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사가 14장, 15장에서는 주님을 잘 섬겼지만 그의 인생에 있었던 평안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 까먹어서, 다 잊어버려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안의 때에,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 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로 경험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평안의 때에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지요. 평안의 때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그 평안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여서 그 복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인생들만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문안을 기대해요. 문안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문안은 아사의 인생에 있어서 독이었다 합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의 수많은 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시편 안에서 보면 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들 하나하나가 실은 여러분 문안의 시기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고백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7편을 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의 저주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노래, 18편을 보면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날에 다윗이 부른 노래, 22편은 고난당한 자의 노래,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노래, 51편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의 책망으로 인해 부른 노래, 56편
57편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부른 노래,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부른 노래, 63편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도망하며 부른 노래.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평탄할 때 그 인생에 하나님께 주옥 같은 고백들을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고난의 시기를 날 때, 어려움의 시기를 날 때, 그의 인생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들이 그의 삶 가운데 빚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62편 시편을 보시면 반역자들이 다윗을 왕위에서 축출하려고 맹렬히 공격할 때 부른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62편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이 고백을 빚어냈다고요? 다윗 인생에 있었던 고난이요. 무난히 이 고백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이 고백을 빚어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고난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무난의 때에 또 고난의 때에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난의 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복을 더 큰 복으로 화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나게 된다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주옥과 같은 신앙의 고백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사, 무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무난의 시기에도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평탄과 평안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